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음 찬양은 2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20세기 전염성 바이러스 전세계가 우리나라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더 핍박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묻고 청종하는 태도와 순종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목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삶의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여러 고통의 아픔을 이렇게 뉴스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고통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깨어지고 틀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이처럼 세상에는요, 다양한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많은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만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고통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고통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바로 이 고통의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8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평안도 얻고 삶의 기쁨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 이기는 삶의 그 말씀 속에서 갑작스럽게 무엇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한 고통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오늘 고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참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고통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 고통의 느낌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고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바로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도 죄 앞에서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통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부득이하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또 죄 아래 살아가면서도 나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유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고 남 탓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러워하고 또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것에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통의 증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고통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바로 살아있다는 생명신호와 같은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따져보면 참 몇 번을 했어요. 큰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폐 속에 있는 이 고름, 염증, 그 고름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 속의 염증을 제거하고요. 또 그 염증 때문에 전이되어 있는 갈비뼈 2개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고름이 고이지 않도록 옆구리에 그 개봉 수술을 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놔서 옆구리에 고름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 소독된 거즈를 넣어가지고 고름이 생길 때마다 그 거즈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몸속에 염증이 갈비뼈가 전이되다 보니까 갈비뼈를 통해 신경을 건드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이 마약에 가까운, 마약 성분에 가까운 주사를 맞아도 정신은 몽롱한데 몸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약 주사로 인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중독되니까 더 이상 마약 주사 처방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냥 몸이 아파라 하는 거예요. 수술이 다 끝나고 마취약 깨면서 수술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폐 속에 있는 염증을 긁어냈으니까, 또 그 염증이 전이된 갈비뼈 2개를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그 염증이 이제는 몸에 고이지 않도록 구멍을 내어가지고 옆에 상처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술이 끝나면서 병실로 나오는데 수술한 옆구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발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이 끝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 발톱에 이 염증을 인해서 발톱이 자라나는 이 살을 찌르다 보니까 염증으로 걷지 못하는 저를 보고는 그것을 수술 끝날 쯤 진통제가 다 이제 마취제가 다 끝날 때쯤 그 수술하고 나는데 붕대를 묶어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자국이 더 아파야 되는데 그게 더 큰 수술인데 발가락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얼마나 황당한 수술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얼마나 심하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몸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통, 그 순간순간이 내가 지금 살아있게 한 원인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고통은요, 살아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만이 당하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 의사의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는 글이 자막하게 있더라고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이상 증상을 이걸 갖다 감지할 수가 있게 된대요. 그리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면역세포가 그 고통이 원인이 되는 곳으로 모여든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되는 그곳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치유의 역할을 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 때문에 몸이 스스로가 자기 방어 시스템을 자극하여서 자기 어떤 치료 역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신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스스로가 방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주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바울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또한 죄가 주는 그 많은 유혹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나의 무료한 행동 때문에 넘어진 영혼이 있고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안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길을 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인해서 주는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당하는 이 죄의 고통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통 안에서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는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3절에서요, 바로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에 대해서 3절에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바울의 그 형제와 또 골육의 친척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형제 때문에 그리고 그 골육과 친척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형제와 골육 친척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 형제와 그 골육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됐어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바울의 전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정작 바로 이 기쁨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들의 형제와 친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그들의 형제와 친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진정한 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이 영혼에 대한 이 고통, 바로 그 고통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모아놨던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 이 젊은 5명의 이 청년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쿨라이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젊은 5명의 젊은이들은 아우카 부족이라는, 지금은 와라니 부족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부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맙니다. 바로 선교지에서 순교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근데 이 사건을 당시 유명한 이 라이프지와 지금 유명하죠. 또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도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냐면 선교사의 대학살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신문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후에 어린 자녀들을 안고 그들의 남편들이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남미의 에콰도르를 찾아갑니다. 이 와우카 부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혹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이 마을 추장이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십니까? 그때 그 가운데 있던 한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5년 전에 이 쿨라이 강변에서 죽인 선교사들의 아내와 가족들입니다. 그때서야 그 추장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우카라는 말의 뜻은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식인종처럼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50 만에 그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그 지역에 1000명이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선교사님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순교 죽음은 바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족을 해서 뿌린 피가 헛된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 오랜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가 발견되어서 그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한 절의 내용이 사람들을 감동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원문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들은 영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아우카 부족과 같이 살아왔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 사연은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더 드러났음을 다른 사람들 알게 되어지는데, 그는 바로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스티브 선교사는요, 5살에 아우카 부족,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던 그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 부족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죠. 어머니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는 이 원주민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이 자기에게 창 던지는 법을 가르치고 또 창 쓰는 법과 활 쏘는 법을 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에 의해서 13살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그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창끝이라는 책에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감동케 했고, 또 한국에서는 이것이 영화로 상영되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 영상을 한번 짧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bare biya jama.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L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Lua Bia Numbwa. Bia.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어찌 보면 소설 같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가지게 되면 영혼을 향한 고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이 저주에 놓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자기의 형제들과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고통, 오늘도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 그 즐겁고 달콤했던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통이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막아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을 막아서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험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는 고통은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입니다. 거짓된 기쁨,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좌절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영혼을 또한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영적인 아픔을 주시고 또 영적인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귀하고 소중한 이 고통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들교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또 안타까워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그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